할렐루야. 아멘. 12월 오늘 첫째 주 금방 지나고 12월도 벌써 4일이 돼서 한참 들어와 있어요. 12월 달에 유종일을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신질환 가운데 보면은 유명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공황장애라는 얘기예요. 공황장애. 원래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질병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 됐든 간에 있는 질병이 잘못 악화돼 가지고 잘못 진행되면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질병이라도 이게 잘 진행이 잘 돼 가지고 양호하게 진행되면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딱 스톱해버리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뚝 멈춰버리는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경우를 빌려서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 그랬어요. 장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애라고 할 때는 이 장애된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장애가 된 부분이 고장 났으니까 고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오늘날도 장애가 된 사람들은 특별히 국가에서도 좀 장애인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지금 말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돌연히 공포감에 확 잡혀버리고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장애가 오는 사람은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게 되면은 사람이 좀 문제가 생기죠.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폭행자가 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가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데 빠지는 수가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약 5%,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 장애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개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공황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대책이 없지만 세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에게 어찌 대책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마를 고치신 장면들을 보면은 그냥 감기 몸살 안 한 사람도 고쳤지만 베드로 장모는 열기가 있을 때 고쳤잖아요. 그건 질병 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친 가운데 보면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게 시력 장애자지.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하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건 치료가 안 되는 장애적인 요인인데도 이건 질병 같은 취급이 되지 않는 장애 요인인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기적이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냈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면 보이지 않게, 비록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그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고 이런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마치 어린 젊은이 아이가 엄마를 떠나게 되면 아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처럼, 또 우리들이 밝은 빛 안에 있다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런 공포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맞출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주 안에 있어야만 그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유지하며 여러분이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공황장애 같은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또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고민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려올 때가 있다. 여러분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한평생 나는 그런 거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예기치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와가지고 그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문제 앞에 쌓일 때가 있단 말이지. 이건 비용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우리들에게 네 가지 처방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험한 세상이지만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려면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지평을 삼고 친구에 여러분이 그것을 지표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소망이 넘치려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오늘은요 위로적인 얘기예요. 위로적인 얘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많이 들어봤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치료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말씀 그대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돼야 돼. 믿으면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선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것만은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들은 그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너는 내 것이라 한 분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말을 못합니다. 공자 선생이 이 말을 했습니까? 석가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우리 알고 살아야 돼요. 실제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재주로 사는 줄도 착각도 하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도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세요. 다 기고만장하고 교만방자하지만은 우리가요, 내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절대자예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자가 될 수 없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왜 방정 떨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일본 내서 일본 국왕을 빌려서 천황이라고 불러가지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할 때 그 일본 왕을 신격화시켜가지고 비지배 민족인 우리들 나라에게 동방으로 바라보면 일본 나라가 동쪽에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동방 요배를 하는 거라서 일본 천황을 신격화시켜서 경배하게 하고 원수에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사대전 후에 전쟁이 맞을 때 그 천황이라는 사람이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제를 알아야 돼.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들이 갖고대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배직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저거 얼마 못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입으로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을 고백하는 날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주제를 알고 사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이 뭐냐면 이 직자가 손가락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나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으면 아멘.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도매금으로 무슨 무더기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친밀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섬세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정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남다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은 지명해서 너 하다시피 해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보통 감사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독일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새겨놓고 늘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겁을 버쩍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이고, 하나님이 안 봤었으면 더 좋겠는데, 내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어쩌면 좋은가 겁을 잃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행해서 부르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게 두시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단정 맞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말이지. 이게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불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진행해서 부르시고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가 말씀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요.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명을 하다시피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거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은총 안에 택함받고 은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를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뒤에 숨어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존재가 아니면 구원한다 말한다 그런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될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전제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인정을 하건 말건 그거 어떻게 하건 말건 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해야 될 우리들이었던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속죄제물로 속죄제물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가 이미 진 거는 졌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너 죄 졌으니까 네가 죄값을 지불해라 담당해라 하면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한 나를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죄값을 누군가는 대신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독생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저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수 같은 얘기, 늘 듣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지 뭐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를 저분이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대속죄물 되셨는데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구원이고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다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내 공로가 있느냐? 여러분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의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성령을 봉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 지금 보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를 다 진영해서 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셔서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니 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나뿐 아니라 여러분도, 나는 0.001%도 내 공로가 없다. 이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로가 뭐 있어요?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뭐 있어? 내놓을 게 뭐 있어? 내놔보세요.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천번만번 버림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을 우리들인데, 왜 은혜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남달리 사랑하셔서 지명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게 순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면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가 3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놓을 게 뭐 있어? 가만히 계산을 해보세요. 대단한 게 뭐 있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아무리 봐도 형편없는데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 여러분이 늘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면요, 그 나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 나만 구원받아가지고 된 문제예요. 그렇죠? 내 형제, 부모, 친척, 자녀, 이웃들 다 저들도 구원받을 존재임을 알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데 믿으면 아멘.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밥잡기 비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사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보배롭게 존귀함을 여길 받는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도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같이 피를 흘리고 형편을 흘리는 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실까? 황공하기로 여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궁극적인 뜻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고 하지만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이러는 것이 원래 순서예요. 인간 도리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서 해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볼 때 나보다 더 보배롭고 나보다 더 존귀하고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모는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달리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많이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한다 하니까. 그럼 스스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도용하신 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한 거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위로된 말씀이에요. 오늘은 위로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면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뭐가 불편이 있어요? 뭐가 모자람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걸만 바로 알면요. 얼마나 감격한지 감사.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왜 꼴꼴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인상 쓰고 왜 사는 거예요? 왜 공포감을 왜 갖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그랬죠. 축하해라. 이 외적하고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면 손에 땀을 쥐면서 저 사람이 정말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슬아슬 참 그렇잖아. 이게 보고 있는데 무사히 잘 건너갔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한다고 성공했어요. 자, 사람들 다 그걸 봤잖아요. 한참 이제 이 사람이 건넜던 사람이 한참 쉬고 나서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건너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거기 있는 모든 본 사람 보고 박수 쳐준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건너갔잖아, 봤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아멘 그러겠지만 그거에 아멘 할 얘기가 아니지. 당신들이 여러분들 여기 내가 건너갈 것을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박수.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내가 저기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 걸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서 내 등에 팔아. 그러면 내가 그를 등에다 업고 건너가겠다. 그 사람 손으로. 그러면 사람이 조용히 천멸되었어. 아무도 그 모험스러운 일을 하려고 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우리도 그 자신 없잖아. 그 구경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등에 타고 간다는 것은 이건 아이고 다 그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소년 하나가 나타나고 제가 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사람 저 아이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할까? 제가 타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목에다 탁 태우고 갑니다.
아멘 아니면 이거 이거는 참 건강했어. 그러니까 후레 같은 박씨가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건너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기에 무슨 용기가 있기에 그들의 탄이 이거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와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막 둘러치고 가해가는 말이 야 너는 어찌해서 무슨 믿음 가지고 무슨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분의 등에 올라탔냐. 그때 그런 얘기를 질문할 때 이 아이가 한 대답이 뭐냐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큰 낭치를 가지고 내 마음을 신으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굴뚝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사십니까? 이 아이가 잘못된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자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다 믿고 등을 펴고 가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완벽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사람이 나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산다 했지만 그 일을 내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미 믿지 못하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들을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울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내 얘기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만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주신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에게 맡기시기를 바라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왜 누구를 못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나고 아무리 의심만 하고 그렇지 누구를 의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 안 하고 얼마나 큰 죄요. 하는 거 없어요.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짐도 다 맡기고 그분 의지하고 승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믿자. 저분이 누군데 이 얼마나 축복된 우리인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인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잘 믿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